네, 오늘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창고를 채우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째는 빵의 이스트, 두 번째는 소금.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망설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망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오는 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망설이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망설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믿음의 설레임이다. 그래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 한파가 찾아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 현실 속에서 집안에 머물며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가을 거지가 끝난 이맘때쯤이면 추수한 곡식들이 집안에 그리고 창고에 방마다 빈 공간을 차지하고 겨울나기를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도 먹을 양식이 풍성한 집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창고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은 창고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창고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곡식을 비롯해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개의 창고가 있는데 빈 창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창고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창고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창고가 채워진 기쁨을 누리시길 원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던 그런 과거의 신분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배경도, 조직도, 능력도, 힘도, 준비도, 경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고 나는 총리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정한 어떤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길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의 길, 합격의 길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런 자격, 이런 능력, 이런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명함만 내밀고 이력서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들한테 팔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는 13년의 그 시간은 총리가 되는 어떤 과정의 이력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그에게는 없었지만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까닭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형통함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 밖의 자리에 그가 올랐는데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자리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꿈 내용처럼 되어질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농사가 잘 되는 풍년 7년과 엄청난 대기근으로 전 국토가 고통받게 될 기근의 때 7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4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풍년에 대한 언급이죠.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땅에서 소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출이 많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년, 2년, 3년, 4년, 6년,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햇수의 7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완벽한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풍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국 백성들이 이런 풍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때가 바로 풍년 7년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미증유, 전대미문 다 같은 의미겠죠? 이 바로 풍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은 또 어땠을까요? 기근도 뭐 그냥 잠시 어려워서 뭐 새끼 먹을 걸 두 끼 먹는 이 정도의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7년 기근도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기근이에요. 이런 기근은 한 번도 있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기근이에요. 5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완벽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7년은 완벽한 풍년이에요. 뒤에 7년은 완벽한 흉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선 시대 현종 임금 당시 경신대기근이라는 심각한 기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1670년, 1671년 2년 동안. 그래서 경술년과 신해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70년, 1671년에 일어난 이 2년간의 기근은 그 당시 한 7, 80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노인들에 따르면 내가 젊었을 때 임진왜란도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병자호라도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기근은 처음 겪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그런데 그 두 재난을 겪은 것보다 이 경신대기근이 가장 가혹하고 참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한 백성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근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단순한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사선을 넘나드는 생존의 극한 상황이 바로 기근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기근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기근도 우리가 기근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영적 기근의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이런 풍년과 흉년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풍년의 때에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풍년의 때에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재정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준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돈 벌지 않고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돌아다니고 시간을 이렇게 호성세월 보내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흉년의 때가 왔을 때에 넘어집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어떤 기회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과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잘 선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이 있을 때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재정이 있을 때 사치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누구도 흉년 7년을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애굽 전역에 비어있는 모든 창고에 국가 소유로 곡식을 저렴하게 사들이고 비축을 해나갑니다. 요셉 자신 알고 있죠. 지금 완벽한 풍년이지만 이 풍년 뒤에 뭐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흉년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도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장차 그 애굽 땅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런 안목이 없었다면 나일강 삼각주를 끼고 있는 애국은 언제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곡식을 비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넉넉한데 창고에 쌓기는 왜 쌓아? 저장은 쓸데없이 왜 해? 그냥 마음대로 먹고 떡해 먹고 튀겨 먹고 그냥 뭐 먹고 놀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위기가 왜 찾아오는가? 이걸 제가 고민한 거예요. 주중에. 제가 한 주, 두 주 어간에 참 이 창고를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의 요지를 받았어요. 창고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 마음과 신앙과 삶의 그런 창고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통장 창고가 늘 넉넉한 사람은 위기라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언제라도 은행에 돈을 찾아 쓰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재정의 어떤 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지갑을 뒤집어서 털어도 동전 하나 나오는 게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 와도 위기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은 위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신앙의 위기가 왜 오는가? 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창고? 그 창고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나 풍년만을 즐기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창고를 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어있으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이유, 그래도 눈 나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성경 읽고 책 보고 자격증 하나라도 따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게 다 뭐예요? 내 삶의 창고에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과 건강과 기회와 또 재정과 그 모든 어떤 기회들을 아름답게 소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개미의 배짱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준비한 자에게는 추운 겨울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추운 겨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겠죠.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영적인 믿음의 창고에 알곡들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뭐 집에 있는 어떤 창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앙과 삶의 창고에 과연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믿음의 창고에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의 알곡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요동치는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서 내 미래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뭔가 현실적인 불안이 있을 때 급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창고에 알곡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기에서 23장 12절에 보면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장은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175절까지 제일 긴 장이죠. 성경에서. 저는 시편 119편을 참 사랑해요. 읽을 때마다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중함, 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은 또 따로 여러분이 암송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하고 말씀이 걸음을 이끌어 가게 해야 하고 말씀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에 말씀이 없고 삶의 말씀에 간섭하지 않고 위기대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탁탁탁 생각나야 돼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탁탁 살아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어떤 생각의 창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절대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 말 듣고 이웃집 아줌마 말 듣고 그러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심지를 경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영적인 믿음의 창고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 열매가 알곡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딱 열었을 때 뭐가 쌓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막 그냥 천장까지 막 쌓이고 이쪽 벽은 감사 알곡이 막 쌓이고 막 그래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집을 생각하면 뭐 옥수수, 감자 그런 곡식들을 그냥 잠자는 공간도 그냥 좁아 죽겠는데 그냥 바깥에 둘 수는 없으니까 집안 빈자리에 그냥 천장까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긴 겨울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떨 때는 장난치다가 그냥 가마니가 그냥 막 떨어져서 막 그냥 눌리기도 하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곡으로 창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창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썩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창고에 불평과 원망의 알곡이 많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알곡이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작정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종자 씨를 절대 먹지 않는 것처럼 감사 씨앗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에
고통과 불편과 어려움만 와요. 여러분, 앞으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감사 이상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의 욕망, 쾌락을 탐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상황도 감사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영적 믿음 창고에 기도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 말씀, 감사, 기도라고 하는 이 알곡이 우리들 신앙의 영적인 창고에 가득 쌓여야 돼요. 예?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주목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또 뭐 몇 분을 한다, 몇 시간을 한다, 그 차원을 제가 살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정말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야근깨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 우리에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기도해야 되겠고요. 7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귀합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목사님 어디 놀러 가시죠. 목회자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공적인 기회들이 많습니다. 매월 1일 권사님들 월사 기도회 모임을 가는 걸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마다 모이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 공적인 예배 모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영적인 믿음 창고에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3가지의 것들이 바닥이 났을까요? 가득 찼을까요? 가득 찼습니다. 그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그런 13년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주장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고 영적인 친밀감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지 종살이 한다고 멀어지고 옥살이 한다고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영적인 믿음 창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할렐루야? 예, 감사의 알곡이 충만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삶이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였고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인데 육신이 구원받아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굽 온 땅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요셉 시대에 그 이방 족속들이.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을 구원해내는,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 이야기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전 인격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옛 습관도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기 이전에 더럽고 취했던 그 모든 삶도 완전히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삶 자체도 함께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진짜 구원의 모습임을 성경이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영적 믿음의 창고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육의 음식을 채우는 창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육의 음식을 채우는 창고에 관심이 많아요. 집집마다 먹을 양식은 수개월을 먹어도 남을 만큼 넉넉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평균 몇 개예요? 네, 두세 개가 기본이고 베란다며 스냅 공간마다 건어물부터 시작해서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 의식주에 관계되는 양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던 시절이 있었고 하얀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고기 반찬 먹는 게 간절한 바람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기본적인 양식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만 불 시대를 넘으면서 보릿고개는 이제 평지가 쌀이 흘러넘치는 고기가 되었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해야 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 창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혼의 양식이 되겠죠.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정보 시대에 고급 지식과 정보는 평가 기준이 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 학력이 중학교이던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면석기에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의 평균 학력이 되었고 기본 상식에서 떨어지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노치원까지, 초등학교부터 노인대학까지 사람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배움에 무관심한 사람은 편견과 아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상 지식을 아주 그냥 못된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편견과 아집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창고를 채우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지식 창고의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인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날마다 점검하고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채워야 할까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우리 육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부유함이 없어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상태와 공황증과 예? 그리고 대인기피증과 예?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환경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가 통장이 몇 개 있었겠어요?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풍년, 7년이 있게 되면서 누가 태어나요?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 시간 이전까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의 일들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그의 창고가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창고에 말씀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이 부유한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창고보다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날마다 점검하고 채워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채워야 될까요? 영적인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고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자꾸 신앙의 핍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누가 핍박합니까? 예? 핍박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불편과 고난을 잠시 겪을 뿐이에요. 사실 뭐 다른 어떤 고난과 비교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바로 우리는 영적 믿음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뭐 또 우리 시아 송가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에 참 마스크 쓰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예상 밖의 어떤 고난을 우리가 이겨서라도 영적인 믿음의 창고를 여러분 가득 채워야 돼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할 때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예?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예? 젊음을 주셨을 때 그 젊음을 아름답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게으르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 믿음의 창고를 채우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애국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 고난의 때를 그러게 풍년 7년의 시간 동안
창고를 가득 채워놓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 질병을 이겨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누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오늘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국 백성들만 이 흉년의 때에 그 창고에 곡식을 먹었나요? 아니면 그 주변 나라들도 먹었나요? 주변 나라들도 애국에 가면 창고에 그 거식이 먹을 게 아주 충분하다는 걸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죠. 부모, 형제 70명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인데 애굽에 와가지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단순히 이걸 사업적으로 돈 버는 수단의 기회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눠줄 만한 어떤 그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인 믿음 창고에 알곡들을 열심히 채워야 돼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쓸쓸한 계절에 여러분의 창고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의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쪽 벽이 무너지고 바닥에 놨다면 말씀의 알곡을 채우시고 기도의 알곡을 채우시고 감사의 알곡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혼의 창고에 알곡이 가득하게 되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